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은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성탄 시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하지만 그 인사 다음에 꼭 이 말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도 꼭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을 같이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를 뽑는다면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 하나가 되어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갈라서고 심지어 교회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 갈라서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내부의 분쟁의 주된 쟁점은 음식과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된 음식,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비본질적 논제에 대해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져 서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그 논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그 어떤 주제의 논제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말투, 행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 쌀쌀맞은 행동이 문제였고 믿음이 미숙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태도와 말투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공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의 내부 분란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크게 소란스럽게 할 수가 있고 분열을 일으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나아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또 교회의 본연의 의미와 할 일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우려와 가슴앓이 때문에 로마서 서신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신을 보낸 것처럼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제권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5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매일 아침 오랫동안 우리는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읽으면 우리는 교회 내 분란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로마 교회에서도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담당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 너가 있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근데 너 안에 이렇게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이라는 말은 담당이라는 말입니다. 담당했다는, 내가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담당입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같은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5, 6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하는 것이고 안위,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참아주고 받아주고 서로 다가와서 안위, 격려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움력이 되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인내와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서로 인내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소망 있는 삶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기 1학년 때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으로 간증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회원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떨렸죠. 그때 불렀던 가스펠송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렇게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쳤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다가와서 저에게 아주 은혜가 되었다고,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잘 불러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격려를 해주었던 분들의 제가 얼굴까지 기억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위로와 격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다가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받아들여주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것, 수용해 주려는 태도와 마음과 말투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교제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받아들여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을 때 내 자신이 정말 받아들여 주실 만큼 기대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감동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려면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투도 예쁘게, 또 참아주고 다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내 분란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가가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십시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와 전화 한 통 때문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